말씀을 증거하다가 12시가 되면 누가 시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말씀으로 도전이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2024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들 한번 보세요.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뭐 산꼭대기 가서 달 보고 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동해나 이렇게 산타모니카나 뭐 어디 가서 뭐 해돋이를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든지, 뭐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 이 순간이 참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때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새해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이 순간이 참 가슴이 벅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은,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혼미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 큰 사고가 일어나서 뭐 어느 나라 막론하고요, 한국뿐만 아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생각지 못한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사고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 못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험난한 인생이 당장 내일부터 펼쳐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조금 후에 맞이할 새해인 2025년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제가 꼭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인생은 모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일종의 모험과 같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현실적인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요, 일종의 모험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용히 그냥 한가롭게 여유롭게 낭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냥 내 감정을 또 내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리는가 하면, 그냥 뭐 나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뭐 불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일종의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는 창조의 정신, 모험의 정신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창조적 존재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영화에서만 보던 것,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가던 길 제쳐놓고 어떤 누구를 자꾸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는지 아세요? 운전수 없는 차 따라가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누구하고 막 따라가 보는 거예요. 뒤 따라가다가 이상한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고 했는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은 자꾸 창조 정신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받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자꾸 호기심,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할 때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지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뭐라고 해요? 그냥 잘 있냐 이렇지 않고, 그냥 뭐 먹을 것은 부족하지 않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는 거죠. 그 자기가 살던 안전한 공동체, 익숙한 그 지역, 땅, 문화, 이런 것을 떠나라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동네만 벗어나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때는 자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테두리 안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모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이든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든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용기를 내서 그런 모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또 믿음도 건강하고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모험하는 것이 인생이요, 모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래요?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가라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아직 확정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니까 모험인 거지요. 내일 앞으로 가라 할지, 내일 좌로 가라 할지, 우로 가라 할지 모르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간들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는 이런 기적은 처음 봐요. 제가 목사할 거라고는 그런 것은 책에도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요. 점쟁이도 몰라요. 나도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다른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인생이든지 믿음 생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험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미지의 세계로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익숙한 생활을 할 때 그만두라 하죠.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새로운 어부가 될 것이라 그만두라는 거죠. 이것이 모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28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은 땅을 밟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베드로처럼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완전히 혁신이에요. 혁신. 그죠? 천지개벽인 거죠. 우리는 그냥 땅만 밟고 살기를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땅만이 아니라 어디를 걸으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죠. 모험은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험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것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갑니까?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살아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 솟겠습니까?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에서, 강에나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고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배에 앉아 있는 것이지. 배 위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유일한 그 물 위에서는 안전한 곳이 배지요.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물 위를 걸어가면 빠진다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만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안 계신 배 위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계신 물 위, 바다 위로 뛰어드는 것이 사실은 상식을 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바다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장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모험을 시작하고 배가 안전하다고 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물 위라 할지라도 그 배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사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질지라도 주님 계신 곳이 오히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배가 안전한 것 같지만 거긴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저기 물 위는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주님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님 안 계신 배 위에보다 주님 계신 물 위에가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배 위에서 뛰어내리실래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한 번만 하시고. 조금 전에 다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해놓고는 뭐 실제로 그러면 뛰어내리실래요? 아니요, 당신이나 가시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뛰어내리면 그 순간에 정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적만 체험하고 은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모험을 시작하고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인생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는 누구 친구, 누구 동역자로 누구 하는 거룩한 일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다고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세상 잘 살기 위해서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냥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며칠 있다가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그 동네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또 뭐 술 좋아하면은 또 그 동네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인 일을 사모하가면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나는 거죠.
이 밤에 지금 뭐 여기저기 술집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시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가장 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주신 이 해를 잘 살게 하셨으니 예비하신 내년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생을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요, 그들이 만일 애굽에서 안주하고 이것이 그냥 줬소이다 하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맛을 몰랐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 같은 대제국이잖아요. 이집트가, 애굽이. 우리도 미국이 좋다 하고 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오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만일 거기가 좋소이다 하고 그 애굽 땅에 살기만 고집했더라면 그 약속의 땅, 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지요. 그 땅에서만 살았으면 바로의 종로로 하거나 아니면 좀 세월이 지나서 실정이 나면 독립투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때요? 홍해를 건너라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 도전 앞에 앞장서고 나갈 때 어쩌면 뒤에서 오고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가라 하는 얘기는 죽으라 하는 얘기라 같이 들릴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사면초가에 부딪혀 있으니까 이거 죽는다 이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내년에 2025년도 어떤 도전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잠잠히 내년에 한 해 동안 주실 그 시간들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도전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당이라는 도전의 문제가 있죠.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 자리에 계속 드릴 수도 있는,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런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어때요? 내년에 새로운 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도전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도전이 내년에도 있는 거예요.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도전 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예수님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모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죠. 모험은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새로운 것에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주장 따라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지 아니하시고 배 밖에 물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나도 뛰어들기만 하면 주님처럼 걸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 맘대로 물 위에 풍덩 뛰어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전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하고 밀어붙여, 이게 도전이 아닌 거예요. 주식 그래갖고 올인하다가 또 낭패를 보고
안 되면 또 뭐 부동산 해서 안 되면 또 이제 낭패를 보시고, 안 되면 뭐 요즘 또 뭐 있습니까? 코인 뭐 하시나요? 뭐 그죠? 그런 게 자기가 옳다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무작정 막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게 도전이 아닌 거예요. 도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도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배 위에서 계신 물 위로 뛰어드는 그 자체. 그러니까 쉽게 하시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도전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을 도전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에도요, 사자우리에도 들어가는 것이 도전인 거예요. 사실은 사자우리 밖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조상들은 사자우리 안에, 사자굴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도전 과제가 계속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인내하고 40년을 참고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를 아세요? 젖과 꿀을 따는 것이다. 그게 과일이에요. 과일을 따먹는 것이다. 아니면 초가집을 짓고 쉬는 것이다. 3번, 싸워서 전쟁하는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곳에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인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도전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게 하면 전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닷길도 열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냈을 때도 어때요? 그에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요. 제가 55분이니까 이분 소개해드리면 얼추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사람인데, 여러분 개그맨 했다는데 고명환 작가 아세요? 고명환 작가. 저도 이분의 스토리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개그맨 있잖아요.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방에도 공연을 가고 하는데, 그날따라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예요. 굉장히 일정이 바빠서 그들은 여기서 찍고 저쪽 가서 또 금방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 과정에 쏜살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비행기 타기는 부담스럽고 안 되니까 자가용 승용차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끝나고 곧장 빨리 급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운전을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당시에. 그래야만 도착해서 다음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빠지면 모든 스텝이 올 스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 과속을 해서 가는데, 이 양반이 잠시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어때요? 앞에 큰 트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씀이 유언부터 하세요. 유언. 보통 응급처치부터 먼저 하죠. 급한 것도 수유 뭐 하는데, 이분은 지금 몇 초 내로 운명하실 것이니 우리가 뭐 할 시간도 없다.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유언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참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유언부터 하라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죽음 앞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어때요? 편안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때요? 해놓은 일이 좀 많고, 뭐 자식들도 잘 키우고, 뭐 재산도 좀 많이 남기고, 뭐 유명한 명예도 좀 갖고 있고,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내가 오늘 죽긴 하는데, 이제 1초 직전이에요. 나 참 그래도 대견하다, 잘 살았다.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막상 죽음의 문턱에 딱 서니까요, 그런 생각은 한 개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생각 안 들고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뭔가에 끌려서, 그냥 뭔가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나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공이 좋다 하니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좋다 하니 나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덩달아 그냥 이끌려서, 뭔가에 그냥 끌려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째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득도를 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공교롭게 책을 많이 이제 읽게 되고 해서 이 사람이 개그맨에서 뭐가 됐다고요? 글 쓰는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글 쓰는 작가로서 인생을 성공해서 지금은 개그맨보다 더 유명한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자기 양심이, 정말 자기 본연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뜻있는 인생을 살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도전이었어요. 그게. 개그맨이 어떻게 글을 써요? 웃기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새 인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흔히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휘를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도전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면 난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현장에 따라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도전에 순종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